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젠 좀 익숙해지셨어요.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뉴욕이라는 지역에 살아가는데 뉴욕에 살다 보면 특히 이 뉴욕시티에 살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듣게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보셨어요? 네, 사이렌 소리죠. 사이렌 소리. 어찌나 이 사이렌 소리가 많이 들리는지 운전하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집안에 있다가도 우리는 사이렌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렌 소리가 울리게 되면 벌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차들이 갑자기 멈추고 길을 비켜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뒤에서 빵빵거려도 비키지 않던 차가 사이렌 소리 들리면 비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다 거길로 몰립니다. 이 고속도로를 타고 하이웨이를 타고 가다 보면 분명 상대방 이 반대편에서 나와 가는 방향이 다른 반대편에서 사고가 났는데도 내가 가는 길이 막혀요. 왜 막힙니까? 그거 구경하니라고, 쳐다보니라고, 속도를 줄여서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렌 소리는 처음에는 그저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이렌 소리는 참 특별한 소리인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 이 사이렌 소리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소리는 지금 어딘가에서 도움이 필요한 쓰러진 한 사람을 향해 달려가는 소리예요. 수많은 빌딩과 차와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한 사람이 숨쉬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도움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한 사람 때문에 길이 열려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차들이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훈련받은 사람들이 장비를 들고 뛰어가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 묻혀있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도시의 흐름이 잠시 멈추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도 이와 같지 않을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콕 집어서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은혜. 세상은 우리를 숫자로 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체의 매출, 연간 매출이 얼마나 되느냐, 그걸로 이 사람이 성공한 사업가냐 아니냐가 구분되죠.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뭘로 구분됩니까? 연봉, 샐러리로 구분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훌륭한, 만나보지 않아도, 대화 한번 나눠보지 않아도 이 사람 연봉이 한 60만 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와, 대단한 사람이네. 그런데 어때요? 4만 불이네 이러면 어때요? 별 볼 일 없네. 여러분 저 볼 때 그렇게 보세요? 학생들은 뭘로 구분합니까? 성적으로. 또 사람들의 지위를 집값으로, 은퇴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로, 교회도 심지어 출석으로 숫자를 물어요. 그러다 우리도 모르게 그 숫자로 나를 판단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숫자를 보고 나도 모르게 나를 판단해요. 근데 이민자의 삶은 더 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이 있어요. 이민자라는 말이 주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민자라는 말에는 언어의 장벽이 있고 문화의 벽이 있고 자녀를 향한 걱정이 있고 부모를 향한 미안함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다 말하지 못하는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런 질문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게 되죠.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의 눈물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큰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가는 이 좁쌀보다도 먼지보다도 작은 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은 하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전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찾아오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요. 하나님은 광야길을 지나가던 한 사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길에 말씀은 읽고 있지만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해 답답해하던 한 사람, 예배를 드리러 먼 타국에서 예루살렘까지 갔지만 마음 깊은 곳은 여전히 비어있던 한 사람, 겉으로는 사회적 지위가 높고 재력가였지만 속으로는 누구에게도 말 못하지 못할 외로움을 안고 있던 한 사람, 바로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 가운데 그 한 사람을 위해 움직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첫 장면은 사마리아 성의 부흥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창피함과 수치심과 또 핍박과 환난, 이걸로 인해서 떠나있던 이 성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빌립이 말씀을 전하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성경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복음의 열매가 그 공동체 안에 보이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자라면 누구나 그 자리에 더 머물고 싶은 그런 자리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뜻밖의 명령을 내립니다. 26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의 사역을 행하고 있는 이 빌립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어디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런데 성경은 짧게 한 문장을 더 덧붙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 길은 광야라. 아니, 세상에 지금 축제가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성령의 불길이 뜨겁게 내려왔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성 안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 사역 현장을 버려두고 어느 길로 가라고 하세요? 광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에레모스라고 부릅니다. 에레모스. 이 에레모스는 단순히 모래가 많은 그런 사막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에레모스라는 말의 뜻은 사람이 드문 곳, 외로운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황량한 자리를 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에 더 머물러야 했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지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 드문 외로운 그곳에 가라고 하세요. 우리의 계산으로 하면 광야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아니 내가 한번 주일 설교할 때 기왕이면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명이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게 훨씬 좋죠. 한 번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사람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그 자리로 빌립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상황이면 저라도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싶었을 겁니다. 주님, 왜 지금입니까? 조금 더 하다 가면 안 됩니까? 아니 왜 사람 많은 사마리아가 아니라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광야입니까? 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의 반응은 단순합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일어나 가서 보니. 세상 사람들은 계산기부터 두드렸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놓고 저길 가면 어떻게 될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손해가 얼마일까? 그런데 빌립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조건에 달지도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처럼 성과와 효율성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단 한 영혼이 광야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사마리아의 큰 부흥 한복판에서도 빌립을 그 자리로 보내시는 분이에요. 혹시 지금 내 인생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와 같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그 광야에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잠시 멈추시고 오직 여러분 한 사람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 그 자리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빌립이 그렇게 주의 사자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명한 곳으로 가보니 저 멀리서 광야에서 모래바람 먼지를 일으키면서 지나가는 마차 한 대를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그 마차가 어찌나 화려한지 마차 외관은 금장식으로 가득합니다. 누가 봐도 비싸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호위 병사들이 수십 수백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마차 안에 누가 있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막강한 권력자. 오늘날 말로 하면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는 권력과 지위와 모든 물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먼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올 만큼 영적 갈망도 커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직함 앞에 또 다른 한 단어를 수식어로 붙여요. 그게 무슨 단어입니까? 내시. 이 한 단어에 그의 고독과 결핍 그리고 넘기 어려운 장벽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 기준에서는 이 내시는 공동체 중심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는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영적 갈망으로 먼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지만 성전 문 앞에서 가로막혔습니다. 성전 뜰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 그는 유대 율법에 부정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에서 왔지만 마음 한켠에는 나는 그렇다면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그런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는 세상이 채워주지 못한 목마름을 안고 말씀은 읽지만 답답함을 품은 채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가 마차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읽고 있던 말씀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읽은 구절이 나와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내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흔들거렸을 겁니다. 아무 죄 없이 고난당하고 억울하게 침묵하고 외롭게 버림받은 이 사람 도대체 누군가? 혹시 이분은 지금 내 아픔을 아시는 분인가? 내가 말씀을 읽고 있지만 영혼의 지도자가 없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해 줄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그의 인생은 여전히 사막처럼 메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까? 29절 말씀에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술에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기서 이 나아가라, 가까이 나아가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성경을 보면 프로셀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그냥 슬그머니 곁으로 가보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쑥스럽게 주저주저하면서 네, 저기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지체 없이 그 사람의 아픈 삶의 한복판으로 뚫고 들어가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멀리서 보고 저 사람은 몇 점, 저 사람은 몇 점 이렇게 평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의 삶의 고난과 아픔과 질문 곁에 앉아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도 알아채지 못한 이 내시의 신음을 듣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달리는 수레를 보고 계셨고, 그의 손에 들린 말씀을 보고 계셨고, 그의 마음속의 깊은 외로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빌립의 발걸음을 그 마차 곁으로 프로세돈, 주저하지 말고 장벽을 뚫고 가까이 나아가라 명하셨습니다. 빌립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마차 곁으로 다가가요. 그리고 내시가 읽는 그 이사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묻죠. 혹시 지금 당신이 읽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러자 안 그래도 누구 하나 설명해 주지 않아서 마음 답답하게 있었는데 누가 와서 나에게 이 뜻이 뭐냐고 묻자 마차의 문을 열고 마음의 빗장을 열고 겸손하고 갈급한 태도로 대답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빌립을 향해 자기 곁으로 다가와 앉게 청합니다. 그리고 이때 빌립이 입을 열어 선포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35절 말씀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이 구절이 제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을 줘요. 여러분, 빌립은 지금 누구를 마주합니까?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누가 봐도 지위가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 누가 봐도 재력가. 그러면 이 사람을 설득하려면 저 같으면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 장황하게 먼저 소개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말이죠, 공부를 어디까지 했고 어디 학교 나왔고 내 집안은 어떤 집안이고 내가 지금 행색은 이렇지만 내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괜찮게 삽니다. 나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 전문가예요.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납득시키기 위해 사전 이야기를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빌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는 내시가 읽던 그 고난과 눈물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요. 당신이 읽고 있는 그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죄 없이 버림받으셨고 억울하지만 침묵하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낮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이유는 성문 밖에서 여전히 고통당하고 버림받은 것처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기 위해 그러셨습니다. 그 순간 덜컹거리던 이 광야의 마차가 작은 성전이 됩니다. 이 내시의 마음속에 맺혀있던 서러움, 이 먼 거리까지 복음의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갔지만 성전에서 문전박대당해 성전 안뜰에 들어가 예배는 드리지도 못하고 다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돌아가는 길에 말씀을 읽지만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해 답답했던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이 복음을 통해 상처 입었던 영혼의 그 아픔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이방인도, 나 같은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도, 나같이 부정한 사람도 기억하고 계셨구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조건 없이, 아무런 차별 없이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받아주시는구나. 그렇게 마차가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을 지나게 되는데 내시가 이 감격에 겨워서 그 물을 보고 마차를 세우고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 말씀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절정이자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기서 이 거리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콜리에이라는 말입니다. 콜리에이. 이 말은 막다, 방해하다, 가로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내시가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 신분이 나를 막았습니다. 내 상처가 나를 막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아직도 나를 막을 게 남아 있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구약에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무비보셋.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누군지 아세요? 이 무비보셋,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알려지지도 않은 이 이름, 이 사람은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구예요? 사울. 그리고 사울의 아들은 누굽니까? 다윗의 친구 요나단, 그의 아들이에요.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왕자 요나단의 아들. 그러면 이 무비보셋은 사회적 지위가 어때요? 왕족이죠. 그 시대에 가장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울도 알고 요나단도 알지만 무비보셋은 처음 들어봐요.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 지금. 내가 제 해석이에요. 그래 보였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럼 우리는 왜 그럴까? 왜냐? 그는 왕족이지만 그의 인생은 영광스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 사고로 두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율법에서 신체의 불편함, 상처, 장애, 이건 그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죄라고 여겨졌어요.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왕족에서 부정한 자가 태어났으니까 어떻게든 감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왕궁이 아니라 로드발이라는 외진 곳에 숨어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커서 왕권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바뀔 때 두려움이 찾아와요. 왜 그럴까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철천지 원수지간 아닙니까? 죽이지 못해 안달난 그런 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왕권이 바뀌니까 필히 다윗이 나를 죽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사울의 집안 사람이다. 다윗이 나를 찾으면 죽일지도 모른다. 나는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다. 왕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고 잊혀진 사람이야. 나는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그를 찾아요. 그리고 그를 찾아서 전령을 든 사람이 찾아옵니다. 왕의 식탁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렇게 무비보셋은 두려움으로 왕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자신을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살아있는 개도 아니라 죽은 개로 자기를 표현해요.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짖을 수도 없는 아주 하찮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 다윗은 그를 정죄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무비보셋의 다리가 고침받아서 왕의 식탁에 앉게 된 게 아닙니다. 그의 과거가 완벽하게 다 정리가 돼서 초대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과거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 때문에 왕의 식탁에 앉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하심,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다는 그 약속 때문 아닙니까?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일어난 일도 이와 같아요. 그의 상처가 먼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신분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은혜는 자격 있는 사람이 식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왕이 자격 없는 사람을 식탁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스스로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야 라고 밀어내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상처가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내 상에서 먹을 사람이다. 너는 내 은혜 안에 들어올 사람이다. 내가 너를 불렀으니 그 무엇도 너를 막을 수 없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이 콜리에이, 거리낌의 장벽을 세우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요. 너는 부족해.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방인이건 내가 죄인이건 내가 하찮은 사람이건 내 지위가 낮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그 장애물이, 콜리에이가 사라졌다라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십자가는
자격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어떤 거리낌도 없다는 이 복음의 자유를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렇게 물에서 세례를 받고 이 내시가 물에서 올라왔을 때 성령님은 빌립을 호련히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내시는 다시 그가 가야 할 그 광야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다시 그 길에 혼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없지만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 장면을 묘사합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시가 어떻게 길을 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기쁘게. 여기에 아주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지금 내시의 삶의 환경이 갑자기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에티오피아까지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돌아가면 다시 치열한 삶의 현실을 살아야 했고 내시라는 이름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생의 현실은 여전히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기쁘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그의 내면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는 더 이상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속에 지워진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그대로였지만 그 길을 기쁘게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의 삶의 자리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나를 그동안 올가매던 인생의 모든 거리낌을 콜리에이 십자가 앞에 다 벗어두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 벅찬 감격을 가슴에 품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인생의 광야길을 기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주변에 나처럼 보이지 않는 장벽 뒤에 숨어 외롭게 우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없는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있다면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손길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때 우리가 딛는 광야에도 은혜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